206조 100번? 네. 거기는 뭐 독송할 필요는 없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꾸면 남자의 마음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이렇게 그 인도에서 여성들을 생각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 제가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농촌에도 저희들이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관광객이니까 지나가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성들이 다 숨어버리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럼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접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의 그 가정집을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마을 있으면 차 세워놓고 무례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얘기지만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유교적 이 문화가 인도에는 아직도 시골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간 남자가 오면 여성들이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시골에는 있고 도시에 가면 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거천인 도리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솔천이나 연마천이나 도솔천이나 또는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에 있는 이 욕계 중생들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요즘 우리 생활에도 좀 결부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욕계 도리천까지 있는 사왕천 도리천까지 있는 중생들은 그 성적 교합을 해서 욕구를 충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야마천이죠. 야마천은 제포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포옹.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형교, 제포. 제포가 우리로 얘기하면 포옹. 그러니까 포옹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계가 있고, 도솔천에 사는 중생들은 찝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악수입니다, 악수. 그래서 악수만 해도 모든 이 성적 욕구가 다 소멸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은 상소. 이것은 서로 바라보고 미소만 띄어도 이 욕구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에는 상시. 이 상시는 그냥 뭐 미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면서 스치기만 해도 해소가 된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좋겠죠. 별로 좋지 않아요. 거사님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남녀가 만나서 세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욕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5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업천이라고 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중생들의 단계는 여기가 이제 지거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공거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왕천하고 도리천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부터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는 문화가 이제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웃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좀 요거는 잘못된 표현들이 있다. 오히려 남자가 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101번 아라하는 두려움을 여의었다. 이게 요거는 뭐 조금 복송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맨 밑에 줄입니다. 나가서나 전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하는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을 여의었다. 그러나 라자가에서 살인 코끼리 다나팔라카가 세존의 머리를 덮치는 것을 보고 아난다 존자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아라한들은 부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존자여 아라한들이 무서워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자신의 수업에 따라 그 과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세전이 쓰러지기를 바라며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이 이외에 세전에 없는 신통력을 구경하려고 도망쳤습니까? 존자여 만약 아라한은 공포를 위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면 500의 아라한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잘못이고 500의 아라한이 도망친 것이 사실이라면 아라하는 두려움을 위했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양도농법의 난무로 당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난무를 해결해 주십시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건 이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 데바다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4번이나 시해하려고 했다고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제 돌을 굴려도 안 되고 화살을 쏴도 안 되니까 이제 선택한 3번째 방법이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였어요. 술을. 보통 코끼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상군이라고 해서 코끼리를 타고 공격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상군, 보군, 마군, 뭐 이렇게 여러 군대가 있는데 코끼리로 그냥 상대방을 짓밟아버리는 전략이 있었어요. 인도에. 그래서 코끼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탱크. 근데 코끼리는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한테 가서 사람을 짓밟아라 이러면 코끼리가 제정신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에게 뭐를 먹이느냐? 술을 먹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코끼리에게 얼마만한 술을 먹이느냐? 한 말 정도 먹인대요, 술을. 그러니 코끼리가 적당히 기분도 좋고, 이제 세상이 돗장만하게 보이니까, 이제 공격을 하면 나가서 그냥 마구 짓밟고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 술 먹은 코끼리는 아니지만 가끔 코끼리가 들어와서 집을 다 부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농작물을 다 파헤쳐버리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코끼리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이 코끼리가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잖아요. 근데 웅덩이에 과일 같은 게 떨어져서 있으면 인도가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코로 쭉 들이킨 코끼리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백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도 코끼리는 술을 한 발을 먹인다. 그런데 이 데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확실히 짓밟으려면 코끼리가 제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 걱정이 된 나머지 데바다타가 코끼리에게 술을 6마를 먹였대요. 6말. 지나치게 많이 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끌고 가가지고 골목길에서 이제 술을 먹여고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제자들하고 쭉 오실 때 그 코끼리에 술을 먹이고 뒤에서 이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길도 없이 그냥 코끼리가 오면은 코끼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받쳐서 죽게끔 이렇게 이제 코끼리가 이제 달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뒤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외워하면서 걷던 아난존자가 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코끼리에 밟혀서 죽는 순간이라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딱 나섰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수행자들은 뒤를 돌아선 채 도망가고 아난존자는 부처님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아 비켜라. 열의 앞길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3번을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아난존자도 지금 저쪽에서 코끼리가 술 먹은 코끼리가 나가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코끼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죽는 순간이라도 부처님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았던 것인데 부처님께서 아난아 열의 앞을 막는 누구도 열의 앞을 막을 수가 없다. 비켜라. 그러니까 부처님 그 아난존자가 할 수 없이 이제 옆으로 비껴납니다. 그 부처님하고 코끼리가 이렇게 마주보게 된 거예요. 그 마주보면서 이제 달려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런데 중간에 새끼리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아기를 안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뭣도 모르고 이걸 싹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달려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턱 멈춰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코끼리에게 밟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코끼리에게 거기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이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과 아기도 살리고 부처님도 무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가 왜 멈췄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코끼리를 멈췄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 왜 멈췄는지는 그 코끼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코끼리는 지금 없고 예. 예?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대받았다가 실수했다. 코끼리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얘가 다리가 꼬인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그 여인을 덮치지 않고 그 여인 앞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는 거 보면 지나치게 많이 먹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건 사실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술 먹은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다가오다가 부처님께서 코끼리 야 이제 그만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 진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는 그 어머마 아기가 살아났고 부처님도 그냥 탁발하러 가시던 길을 그냥 갔는데 이제 그런데 뒤에 500명의 비구들이 쭉 따라오다가 술 먹은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면서 다가오니까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라한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끼리 달려오는 것 보고 도망갔다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고 도망갔다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3페이지에 가면은요, 오늘 무상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만 한 패러그래프를 독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상의 승자 세존께서 이 유명한 도시로 들어가 계실 때 살인 코끼리 다나팔라카가 거리로 뛰어들 것이다. 그때 특별한 신념을 들고 있는 아난다 장로는 최상자 중의 최상자 세존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들 모두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아난다의 미덕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코끼리는 부처님께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물러나자. 그래야만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번뇌의 질곡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며 또 아난다의 미덕도 잘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수행자들이 도망갔느냐. 도망간 게 아니라 아난다가 부처님 앞을 막는 걸 보고 부처님을 향한 아난다의 미덕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빠져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거는 이 나가세나 존자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뇌 망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그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유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만약 어떤 아란이 지금 코끼리에 짓밟혀 죽을까봐 도망갔다고 그러면 또 그건 잘못된 걸까요? 그 아란은 아직 완전한 아란과에 도달하지 못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직 공부할 게 더 남아있는 아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객기부리다 죽는 것은 비명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을 건다라는 것은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한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살아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그냥 맞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란들이 도망을 갔다거나 거기에 아난존자처럼 부처님 앞을 가로막고 부처님을 살해하기 전에 나부터 죽여라 라고 하는 것하고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스님들의 경우는 위법망고라고 하는 위법망고, 법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망고가 몸을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위법망고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수행자의 도리고, 또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스님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의 스님 중에 한 분이 문수 스님이신데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시고 나가셔서 여기저기서 수행을 하시고 석방으로 다니시던 스님이신데 3년 전인가 소신몽양을 해버리셨어요. 소신몽양. 그래서 어떻게 소신몽양을 하셨냐면, 이것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휘발유를 잔뜩 배가 이렇게 부르게 드시고, 그리고 이불에다가 또 휘발유를 다 묻혀서 그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부터 이 휘발유가 타고 이불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소신몸, 자기 몸을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때가 몇 년 전이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개발하려고 할 때 그 4대강 개발 지역에 가서 그냥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가십니다. 속으로 제가 스님 가실 거면 좀 신문사에다 연락 좀 하고 가시지. 근데 그러니까 조용히 가셨어요. 근데 유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로 나는 이 몸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 스님이 계셔야 돼요. 잘한 일일까요? 별로. 그것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스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고, 그 스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냥 그 스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정도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베트남에서 벌어졌습니다. 틱광특이라고 하는 법명이 좀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 이름은 발음이 좀 틱광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느 날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가 아스팔트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휘발유하고 기름을 다 몸에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서 그 자리에서 열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소신공양을 할 때 주변에서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 열대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고 조용히 연불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신문기자가, 외국인 신문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날이 되면, 그 요일이 되면 그 스님들이 한 분씩 소신공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7분인가 8분이 소신공양을 해서 열반에 드셨어요. 베트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죠. 왕조제. 네. 그 베트남에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매주 한 스님씩 그렇게 가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 베트남이 월남과 월맹으로 나눠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도 그 5만 명이나 되는 그 월남에 파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5천여 명이 베트남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순국이죠, 순국. 예. 그 5천여 명이 그 순국하시면서 받은 피의 대가로 우리는 탱크도도 오고 소총도도 오고 돈도 받아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우리가. 예. 그 우리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의 비용이 월남전의 보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이공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1975년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왜 그랬느냐? 월맹과 월남이 대치하고 있는 그 와중인데 월남의 그 지도부가, 이 월남이라는 나라가 그 프랑스의 그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 세력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남의 상층부의 한 10% 정도는 카톨릭 교도고 나머지 90%는 불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에 해당되는 카톨릭 교도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장악하니까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찰을 불태우고 스님들이 거부하면 방해하고 스님들을 감금하고 끌고 가서 고문하다가 죽게 만드는 일들이 그 자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전두환 시절하고 똑같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스님들, 월남 스님들이 이 선택한 방법은 나를 소신공양해서 불교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월남 사람들에게 파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월남의 90%가 불자고 10%가 카톨릭인데 90%의 불자들이 월남 정부에 등을 돌렸습니다. 월남. 그 월맹하고 월남이 싸우는데 월맹군이 아주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해서 월남에 패한 게 아니고 월남의 부정부패와 종교적 차별로 월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남군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60만이 와가지고 월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그 이 하노이부터 해서 월맹을 엄청난 포격을 가해도 월맹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월남 사람들 전체가 이 서구 제국주의하고 그 월남의 부패한 그 이 지배계층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게 월맹이 있는 사람들이나 월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월맹이 대공세를 취할 때 월남에 있는 그 이 사람들은 그 월맹이 오는 걸 오히려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군이 진을 치고 있고 미군이 진을 치고 있으면 저기 미군이 있고 여기 월남군이 있다라고 다 가르쳐져 버린 거죠. 예. 이유는 뭐겠습니까? 월남의 집행부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상 대통령도 총살 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빨리 그 민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뒤였어요. 더 이상 그 월남에 있는 민중들이 서구 세력을 믿지 못하는 거고 미국도 믿지 못하고 미국이 지금 비호하에 불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월남이 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죠. 월맹이 총공세를 했는데 그 월남이 패한 건데 미군이 패한 거잖아요. 그게 1975년 일입니다. 그래서 월맹 중심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불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불교도들이 월맹의 공격을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지원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주월 한국군도 사실 월남에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라이따이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라이따이한이 25,000명, 우리 5만 명 갔는데 5만 명 갔는데 라이따이한 우리 피를 받은 베트남 아이들이 25,000명이 태어났다라는 건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월남이 패망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중의 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그 50만이 난 대군과 엄청난 그 군대를 갖다가 퍼넣어도 이기지 못하는 그 취약한 월맹군은요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막 땅굴도 파고 뭐 이게 신출기몰한 전략을 썼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월맹군이 어디에 숨어들어요? 그 월남의 민중 속에 숨겨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숨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나 우리 이제 월남을 돕기 위해서 간 우리나라 군대들은 그냥 민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 소문 날까봐 다 학살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에서 패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월남이 패망하게 된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월남의 그 군부 독재 세력의 그 만행을 몸으로 소신공양을 하면서 세계에 알린 틱광특이라고 하는 스님의 소신공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불자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해외 그 신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스님의 소신공양한 사진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그 소신공양을 누가 했습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최근에 했어요. 티베트 스님들이 그 소신공양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150명 넘게 했어요. 티베트에서 독립을 위해서 150명. 근데 이게 세계 언론에 났습니까? 별로 안 났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니까 중국의 눈치 보면서 그냥 뭐 나긴 했어요. 언론에. 사진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의 소신공양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월남의 그 틱광특 스님을 비롯한 7분인가 10분의 스님들의 소신공양은 그 월남 통일의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월남 통일의 그 베트남 통일 문제를 놓고 그 대통령 후보가 그거 뭐 아주 환희롭다 저거 표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그랬는데 이제 월남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한 얘기들이 다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어쨌든 아라한이 되면은 그 위법망고의 자세로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라한에게 주어진 이 덕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목숨을 버려서 법을 구하라.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소신공양을 칭찬하신 일도 없고 자살을 칭찬하신 일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 수행자들은 자기 몸을 던져서 법을 지키고 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구 스님들이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도 했어요. 소신공양을.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도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가족이 없어서가 아닌가.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러나 여하튼 죽음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213페이지 102번 전지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 그거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나가세나 전자여 비구들은 말합니다. 부처님은 전지자이다. 한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께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주도하는 비구 승단을 태결시켰을 때 자토마의 사카족과 브라흐마 사바니 파티는 시와 통화지의 비유로 부처님을 달래 용서를 받고 상황을 올바로 아시게 했다. 나가세나 전자여 도대체 무슨 말들입니까? 부처님이 그들의 말 때문에 노여움을 참고 용서하는 여유를 알았다면 부처님은 저 비유들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저 비유를 모르고 있었다면 부처님은 전지자가 아닙니다. 또 만약 부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저 비유를 고쳐주기 위하여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튀겼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처님의 무자비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것도 양도넘고의 난문으로 당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난문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대바다다가 그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데리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와서 부처님 저희들도 내보내 주시면 저희가 저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연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부처님께서 대바다다에게 화가 나서 노여움으로 사리불가 목련존자를 보냈다면 부처님은 전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수행자들이 용서를 빌고 부처님께 저희들이 그 무지에 소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처님은 그런 상황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설명을 듣고 용서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설명을 듣기 전에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밀린다 왕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 뭐 다른 수행자들이 뭐 용서를 구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사리불 존자가 와서 세존께 상배를 올리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덕이 부족해서 대중을 화합시키지 못했으니 저희들을 보내주시면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갔을 뿐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부처님이 전지자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나가세나 존자도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왕이여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은 전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저 비유 때문에 노여움을 참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내쫓은 비구들을 용서하고 사안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왕이여 왜냐하면 부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부처님을 회유하여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여 만족시키고 그리하여 부처님들이 그들의 말에 칭찬의 뜻을 표시한 이유들은 애초에 부처님이 처음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대중들이 그렇게 표현하게 둔 것이지 부처님께서 화를 냈다거나 분노를 했다거나 그래서 미워서 사람들을 내쫓고 또 용서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분노를 일으켜서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이미 미워하거나 또는 그 분노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도 저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계시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잠깐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예. 예. 정지, 예. 정지. 정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지, 정념. 예. 정지, 정념.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생각 속에 계시기다. 예. 올바른 지혜 속에 있으니까 분노를 일으키거나 욕심을 일으키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의심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지혜 속에 계셔서. 그런데 그 올바른 지혜는 또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올바른 생각 속에서 온다. 싹히 인식, 의식이 찰나찰나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일어나려고 한다거나 또는 욕심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거나 욕심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그리고 더구나 집착과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지자,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정지, 정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도 생활에 의의, 이것도 조금 독송해보죠. 103번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이 같은 시를 읊으셨습니다. 친교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로부터 더러운 먼지가 생긴다. 친교도 가정생활도 없다면 이는 성자의 깨침으로 가는 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한 절을 지어 그곳에 진리를 많이 들은 이들을 살게 하라.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부처님이 친교나 가정생활이 없는 것이 성자의 깨침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담한 절을 세워 진리를 많이 들은 이들을 살게 하라고 한 말씀은 잘못입니다. 또 만일 부처님이 절을 세워 진리를 많이 들은 이들을 잠들게 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친교나 가정생활이 없는 것이 성자의 깨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이 양론원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친교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반연이라고 합니다. 반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반연을 맺지 마라. 반연. 그러니까 반연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서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데 그 반연이 왜 생겼을까? 제가 인도에 가서 봤더니 반얀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반얀트리. 반얀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반얀. 또 반얀나무라고 하는데 인도에 가면 이렇게 그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그 비도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뜨거운 햇볕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은 그 반얀나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무 한 그루가 집채만 해요. 이게 한 10m까지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멀리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을 아쇼카 대왕 때 일부러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명도 길고 웬만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줄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땅에 박히거나 땅에 끌릴 말락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온 그 뿌리들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요. 그 나무. 그 나무 밑이 넓어가지고 사람도 놀 수도 있고 그런데 나무를 바라보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번에 인도네시아도 가니까 인도네시아도 반얀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10m가 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을 봤어요. 그 인도에서는 그 나무가 길에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얀나무가 굉장히 복잡한 게 얽혀 있거든요. 뿌리와 줄기가 뭐 이게 뭐가 뿌리인지 줄기인지 모르게.
그래서 반연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 반연의 반자는 반얀트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연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친교, 예, 친교. 괜히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생활.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반얀나무의 트리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면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도 결혼한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한 스님은 그 결혼을 해서 아이돌을 낳는데 그 보살님이 절도 만들고 하는 것까지 다 도와줬는데 오늘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스님한테 물어봤지. 스님 어떻게 됐길래 보살님이 도망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이 내려서 갔습니다. 아내가 신이 내린 것을 고쳐주려고 스님이 무던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을 극복을 못했대. 근데 그 갈 때 또 그 서방님이 또 따로 하나 있었대네. 그래가지고 잘했다. 인연이 끊어진다 생각하고 잘 보내주라고 마음으로부터 집착하지 말고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혼자 살아요. 애들 키우고. 근데 그래서 본인이 비구로 살려고 안 했는데 저절로 비구로 살게 돼가지고 아이 돈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게 스님 너무 그걸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은 애국을 한 겁니다. 애국. 애국을 한 겁니다. 안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스님이 애를 낳았으니 애국을 한 거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근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있는데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조계종을 출가하겠다. 그래서 그거 너무 잘 됐어. 엊그저께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그 스님의 가정생활을 보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 그래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뭐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 중에서 그 태월령 스님이 계셔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먼저 가서 인사하는 스님입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병이 났을 때 저를 업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데까지 데려다 주신 스님입니다. 제가 거의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엄청 아팠거든요. 그 아플 때 저를 8개월이나 간병을 해주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은 정말 저를 살려보려고 정말 묻은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모레 또 인사하러 가려고 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그 스님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스님은 특별히 공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님은 나름대로는 본인이 그 스님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또 헌신적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포교도 하고 절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스님은 뭐 어디 강원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머리 깎고 스님이라고 했고, 저하고 인연이 된 건 저희 집에 연불 굿을 해주러 온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러 온 게 아니고 굿을 해주러 왔습니다. 굿을. 스님인데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아시겠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이제 막 다 죽어가는 상황에 뭐 입원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게 굿이었어요. 굿이라도 해보고 죽이자야 돼. 그래서 굿을 했는데 그때 왔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가진 스님들의 삶을 아주 속속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 어려운 일이구나. 서로가 다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래서 그 보살님이 계시죠? 제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살님 어머니는 그 부엌을 나온 일이 없어요. 그 신도들이 오면 끊임없이 밥을 해서 상을 바치고 그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보살이에요. 화를 내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그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내가 스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왕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여야하게 이거 하자라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걸 보면 친교 스님들이 쓸데없이 수행자들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신도들을 만나서 밥 먹고 이것은 반연을 맺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불자들은 너무 가까워져도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 일상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그 허물이 제가자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자가 본 경우하고 안 본 경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스님의 허물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교 너무 가까이 사람을 사귀고 또 그게 심해져서 가족을 만들고 반연을 맺는 것은 수행의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플 때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출가를 해야 된다. 출가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렇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19살 때입니다. 20살에 그때. 뭐라고 물었냐면 스님이 제가 출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주팔자를 알고 계신다면 출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근데 스님이 제가 출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면 출가를 안 해도 되는 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스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 딱 두 가지 길이 너한테 있는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길은 뭐냐면 너 대신 형제 중에 누군가 대신 출가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네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으니 불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스님이 안 된다 해도 그 두 가지 길이 제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럼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죠. 내가 출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스님의 삶을 보니까 출가자의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스님의 얘기가 있고 1년 후에 제 여동생이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 그 스님은 왜 출가했냐? 학교 가다가 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버스를 탔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버스를 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더니 학교 가니? 나하고 같이 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하고 따라가는데 학교 가는 대신 저를 따라가가지고 제 동생이 그렇게 인연이 갔고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연구소에 있는 그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자죠? 이게 불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학에 와서 어느 스님이 교수를 뽑는다고 이력서를 10장이나 받아갔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회대 교수였어요. 저하고 이제 서울시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연구소에서 같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와서. 그 사람은 그때 이제 그 박사과정을 이제 들어갔고 저는 박사과정을 수료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불자인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출가한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학교에서 교수 뽑는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 내가 알아보겠다. 이러고 전화가 왔는데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기획국장 스님이 그냥 와보라고 합니다.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써서 찾아갔죠. 스님 이런 사람인데 강의할 수 있는가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력서를 보시더니 놓고 가시오. 그러니 놓고 왔어요.
2달 지나니까 강의하러 오셔? 이래가지고 강의하러 갔더니 한 달 있다가 전임 교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수가 된 게 27년 세월이 흘렀어요. 굉장히 쉽게 됐죠, 교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불교하고 뗄 수 없는 인연이 거기서 형성돼 버린 거예요. 순간에 교수를 안 왔을 수도 있었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여자 교수님인데 그 서울의 진관사라는 절에서 이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도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스님들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얘기를 하고 다 끝나가는 즈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안에 스님이 있습니다. 그것도 2분이나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스님이시고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도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고종 스님이라는 거예요. 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와서 또 스님들하고 특별히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그 절집안에 그 이미 인연들이 있었던 것이다. 저도 그 교수님이 끌리고 내가 이런 설득을 하면 이분이 할 것 같아서 해서 오시라고 하는 건데 냉큼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절밥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코 낀 거죠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된 것은 아까 저 반연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 자들의 반연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수행자에게서 반연은 그 반연이 많은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그 뒤에는 안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면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출가라는 거죠. 출가. 예, 그리고 결혼을 했던 사람은 그러면 출가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출가를 못하느냐? 아닙니다. 출가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으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도 결혼을 하시고 아들도 낳으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속 생활을 한 게 그 허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도 결혼을 했었고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따님이 비구니 스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을 나오라라고 줬는데 성철 큰 스님은 딸 이름은 뭘로 줬어요? 불필이라고 줬잖아요. 불필. 필요 없는 존재다. 불필. 그 불필 스님인데 작년에 이제 여기 진강사라는 절에 회주 노스님이 열반하실 때 오셨어요, 스님이. 그래서 저에게 화두 열심히 들고 수행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합장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세속의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수행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전혀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선택의 여지고 그러나 지금 이제 입장에서 보면 스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 또 선택해서 가는 길이지만 스님이 되지 않고 제가불자로 가야 될 길도 있고 또 제가불자로서 해야 될 일도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뭐 학교에서 저 스님들을 지도하고 스님들 속에서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스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또 불교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를 끊임없이 찾아왔고 그래서 밖에서는 제가 학교에서는 승가대학의 뭐 포교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밖에서는 불교인재원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또 했고 인재개발을 위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요즘은 제가 이제 사단법인 동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 치유 명상 전문가를 또 육성하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이렇게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했고 또 해야 될 일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치유 그 명상 영역에
6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육군 청정 문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면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전문성 갖고 치유 명상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의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불치유 명상이에요. 염불치유 명상.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그 일반 사람들의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명상 수행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소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소리는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과학적으로 소리 공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소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참회 진언이니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엄마의 감명 이런 걸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이런 그 문화적인 역량이 있고 또 그 속에 치유 명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곧 이 포맷이 완성이 되면 특정한 절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연구를 잘 하시는 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하고 먼저 상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스님들이 동의하에 제가 불자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불이 언제까지나 스님들만 하는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들 수가 적어지고 스님들 없어지면 연불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불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 이게 확산되지는 않는다 해도 전문가들은 양성해 놓고 기다려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시면 뭐 묵탁도 치시고 그리고 이런 그 교육 법회의 집전을 우리 제가 불자들이 해 가시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면은 얼마든지 연불 치유 명상이 된다. 그래서 각 사찰에서 이제 그 우리 수미정사 같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자. 그래서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워크숍을. 그래서 5월 27일 워크숍을 저 국제선생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불 치유 명상에 관심 있는 분은 거기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스템이 이제 확산돼서 나갈 거라고 보고 이미 스님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뭐 이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요? 아니 누가 물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교수님은 무슨 이익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습니다. 불교가 발전하고 포교가 잘 되면 그게 내 이익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독성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위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위의 양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밥에 가득 찬 음식을 먹고 또 이 밥에 음식이 넘치는 일도 있었다. 이거 모순되지 않느냐. 아니 부처님이 음식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느 때는 밥에 가득 찬 음식을 먹은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를 절제하라는 게 이제 잘라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식탐을 조절하라 이 말인데 사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전통이었어요. 한 끼 먹는 게. 그런데 한 끼를 먹는데 그 음식의 양을 좀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그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 양을 늘리다 보니까 엄청 살이 찐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양을 늘려서 먹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기라든가 무슨 육류를 드셔도 됩니까? 남방불교에서는. 예, 공양을 올린 음식물은 뭐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려진 음식이나 그걸 갖고 온 음식에 대해서 나는 이걸 안 먹는다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율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건 안 먹는다고 하면 저 스님은 이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음식에 대한 맛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양 올린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드셔야 되지만 자기 양을 잘 조절해서 드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음식을 한 끼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춥고 또 덥기도 하고 사시사철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남방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곡식을 길르면 수행자가 아니라 농민이라고 불러요. 농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농민은 아니잖아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걸식으로 살아가야 되거나 공양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해먹거나 이것은 계율에 위반이 되는 데 비해서 북방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그 후원도 만들어 두고 음식 창고, 식량 창고도 두고 쌀도 저장했다가 그 추울 때는 음식을 해서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챙겨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3끼를 챙길 때는 3끼를 있는 것을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끼의 분량을 3끼로 나눠서 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소식, 절식. 그래서 음식을 이제 그 스님들에게 음식 공양을 올리면 스님들이 꼭 몇 수저를 떠가지고 옆에다 덜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음식을 드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본인에게 공양받은 음식 중에서 일부를 먼저 덜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배정된 음식을 다시 떼어서 공양을 또 올리는 거예요, 스님들. 예, 그래서 그렇게 덜어내서 누군가를 먹게 해주는 게 배려고,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그 뚜껑을 주바를 딱 열면 거기에 음식을 덜어서 이렇게 놓는 것은 찬밥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이 식사가 쉽지가 않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좀돌이라고 하죠, 좀돌이.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얀마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스님들이 음식을 많이 공양을 받아오면 그것을 다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대중들하고 나눠서 드시고 먹을 만큼 드신 나머지 음식들에 대해서는 그 절 옆에 쭉 줄을 서 있어요. 스님들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그릇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음식을 나눠주는 남에게 나눠주는 음식은 따로 덜어놨다가 그걸 갖다 드리는 게 전통이. 자기가 먹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용락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용락이 뭔지는 아시죠? 제. 그러니까 무력이죠. 제와. 그 다음에 그 제욕, 그 다음에 세욕,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가 오용락입니다. 그러니까 오용락 중에 그 피할 수 없는 게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저도 다른 건 다 절제가 되는데 식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요모양 욕골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제가 한 그 6, 7kg를 뺐어요. 열심히 뺐는데 요즘 원고 쓴다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어가지고 살이 1kg를 불어가지고 요즘 끼니를 점심을 걸르는데 점심을 걸르면 저녁을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저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18쪽으로 가겠습니다. 105 최상의 이사인 부처님. 이 부분은 같이 좀 독성을 하겠습니다. 나가시나 전자여 세尊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불화음한 진리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에 응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최종의 몸을 받는 자이다. 또 최상이 냉과의요 외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부들이여 내 제자 중에 무병으로 제일은 바쿠라 비부이다. 존자여 세존의 몸에 누차 병이 생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최상자라면 무병제일인 자는 바쿠라 비부라고 하는 말씀은 잘못입니다. 또 만일 바쿠라 비부가 무병으로 제일이라면 부처님이 최상자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이 양도론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 거기 바쿠라라고 하는 존자가 있는데 바쿠라, 예, 이게 그 바쿠라가 왜 바쿠라냐면 이게 그 양쪽 집에서 키운 아이 이런 뜻이에요. 양쪽 집에서 키운 아이. 바쿠라가 이 바쿠라가 어려서 잃어버렸어요. 집을. 예. 그래가지고 딴 집에 가서 컸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5살까지 컸는데 잃어버린 집에 어머니가 아이를 보더니 기억해냈어요. 제가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양쪽에서 땡겨라. 예. 그러면 그 이 아이 팔이 찢어진다 걱정해서 먼저 놓는 사람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쿠라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쪽 집안에서 이 바쿠라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양쪽 집에서 길러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쿠라예요. 양쪽 집에서 길른 아이. 바쿠라. 근데 그 바쿠라가 부처님께 귀의한 게 몇 살이냐면 80입니다. 80. 예. 그러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0이나 돼요. 40이나 됐을까요? 지금도 60이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40이 넘으면 벌써 퇴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조금 내밀고 이러고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쿠라가 80에 출가를 해가지고 160살까지 살았대요. 160. 예. 그래서 80에 출가해서 80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80년 동안 수행을 해서 160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무병제일이에요. 무병제일. 예. 아픈 적이 없었다. 이 바쿠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경전에 나와요. 이 바쿠라가 니까야 속에 나옵니다. 이 그 바쿠라 친구가 바쿠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는 그 80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그 성교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80살이 돼서 출가한 바쿠라에게 와서 묻기를 80년을 살았는데 몇 번이나 아내를 취하고 같이 잠자리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군가. 출가한 바쿠라에게. 그러니까 바쿠라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실례다.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어라. 라고 다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80년 동안 살면서 음욕을 일으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일으킨 거하고 섹스를 한 건 다른 겁니다. 예. 그 음욕의 마음을 일으킨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바쿠라가 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160까지 사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160까지 살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0에 출가해서 80년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진 분이 바쿠라예요. 그래서 무병제일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바쿠라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바쿠라가 이 무병제일로 최상자고 부처님보다 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미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실력. 그래서 바쿠라가 열심히 수행한 것은 맞고 160까지 살은 것은 맞으나 바쿠라의 수행적 삶은 부처님의 가르친 틀 속에서 이루어져서 바쿠라가 아무리 건강히 살았다고 해도 그 바쿠라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쿠라가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박구라가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최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박구라의 60년, 80년의 수행자의 삶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박구라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력. 10가지 힘. 부처님의 심력. 이 심력을 이제 한자로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심력이 시처비처지력이에요. 시처비처. 시라고 하는 게 이럴 곳인지 저럴 곳인지, 이럴 때인지 저럴 때인지를 안다는 건데, 그 시처비처지력은 도리를 안다는 거예요. 도리. 사용이 도리. 지금은 이렇게 살 때인지, 지금은 저렇게 살 때인지, 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해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 시처비처지력, 한자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하튼 처라고 하는 게 도리를 한다. 두 번째는 업이숙지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업에 대해서 업의 성속을 한다. 오늘 저하고 만난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교수님이 저를 보고 질문을 하고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또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왜 자기한테 그런 걸 질문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승가대학에서 스님들 지도한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얼굴만 척 보면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알아듣고 자기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간파하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하라고 촉진을 시켜줬는지, 자기한테 누구도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는데 처음 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보살님이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을 보니까 상당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떠보고, 그리고 미끼를 던지는데 이분이 벌써 물은 거지. 예. 근데 그 얘기는, 그분은 자꾸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전혀 몰랐다. 보살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교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다만 얼굴을 보고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다.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낭중지추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삐죽이 나와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전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는 저 사람은 내 분야의 같은 업자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자기 분야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얼마나 성숙됐느냐 안 됐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용어 몇 번 던져보면 알아요. 그걸 우리 왜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전문 용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 전문 용어로 던지는 건 미끼예요. 이걸 털썩 물으면 저 사람은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끼를 던져서 덜썩 묻는지 안 묻는지 보는 거죠. 근데 덜썩 던졌는데 덜썩 묻지 않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 분야의 사람은 아닌 거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줘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는 아까 정지정념의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오늘 아라한이 될 경지인지 불환과에 도달할 사람인지 아니면 예류가에 도달할 사람인지 그 업이 얼마나 성숙됐는지를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아실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아실까? 근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옛날에 30대에는 그걸 몰랐어요. 얘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포교 분야에 30년을 연구를 했잖아요. 승가대학 와서.
그리고 스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발표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뭐 그리고 그 여기저기 가서 강의하고 다 살펴보고 돌아보고 관찰하고. 그러니까 제 분야는 저만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 분야에서 저도 스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스님이 포교를 잘할 분인지 잘하는 분인지 또 잘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안다는 거죠. 그거는 금방 알게 되어 있어요.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관찰로서 알고 있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게 그 행위라는 거잖아요. 행위. 그런 행위는 어디에 있어요? 말에도 들어있고 표정에도 들어있고 행동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돼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지 가리지 않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이 포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전 알고 있어요. 예. 말을 안 해도. 왜? 그건 제 영역이니까. 예.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20, 30년 하면은요. 네, 저나 뭐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또 어떤 걸 만났냐면 모피를 만드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절에서 모피를 만드는 사장님. 근데 그 모피를 만든 사장님도 역시 30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피 옷을 만들어서 이게 그 재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철학과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모피 옷이 안 팔린다고 해도 그 모피 옷을 만들 수 있는 바느질 실력만 가지면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먹고 사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요즘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2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50 몇 프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그거 모피 옷을 재단하고 만드는 전문성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을 벌고 많으면 500만 원까지 또 하점 시즌에 7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 분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이 만들어지면 사실 날개를 친 듯이 팔린다. 그 밍크 코트 한 벌 비싼 게 2천만 원이라면서요? 안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시중에서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사장님 손에서 팔릴 때는 얼마에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짜리면 제 손에서 나갈 때 500만 원짜리면 백화점에 가면 2천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450만 원짜리로 하나 빼놓으시라고. 그래서 이게 이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인데 그게 성숙이 되면 보통 사람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선정력. 선정. 그 다음에 해탈 지력이 있다. 선정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을 선정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정, 해탈, 삼매, 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정이라고 하는 건 집중을 하고 해탈은 족쇄를 풀어버리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는 중생을 선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족쇄에 끄달려서 허우적대는 중생의 그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부처님의 심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의문을 품어봤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변호사가 법률 지식이 아주 해박하고, 또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이런 평가, 루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의뢰했을 때, 이미 이 변호사는 그 해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법, 비정상적으로 가는 방법까지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이
어떤 번뇌망상에 찌든 사람은 선장에 들게 하고 그 족쇄의 끈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곳곳에서 전문가를 만나거든요.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면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든 전문가예요. 그런 분들은 그 자기 영역에서는 능력을 개발해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될 일인지 되어야 되는 일인지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근기 상하지력인데 근기의 상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상근기와 중근기, 하근기, 그 상근기에도 또 상중하가 있고 그러니까 구품중생, 구류중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근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게 저도 요즘에 그 북치유 명상이라는 걸 해서 그 단체를 만들고 그 심사 단계까지 갔어요. 그 심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분이 저한테 교수님 이거 어떻게 심사해야 됩니까? 제가 심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심사표를 정확하게 만들면 그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평가가 저절로 나온다. 심사표를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심사하는 게 좋은지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아주 다양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보고 그래서 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체크만 하면 총점이 나오게끔 평가하면 이 객관적인 평가를 아주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가에도 그 범주 내에서 하니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신감을 갖네요. 이렇게 측정하고 평가하면 정말 쉽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 그렇게 평가 지표 가지고 이리 체크해서 점수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 그리고 몇 마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근기가 상근기고 상근기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는 안다는 거죠. 그게 왜 그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하는 분 있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25살인가 6살 분이 안 됐지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 이렇게 그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저 아이는 이렇게 지도하면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연관된 근기를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연관되지 않는 부분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부처님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진지력이라는 거 있어요. 누진지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번뇌망상에 뭐에 휩싸여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누진지력. 그러니까 누진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번뇌예요. 왜 누진통이라고 들어보셨죠? 누진통이 그 육통 중에 하나잖아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나옵니다. 그 누진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번뇌망상이 어떤 수준인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 누진지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의 욕구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의 수준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세계도 알고 계세요. 세계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세간이죠, 세간. 이것도 어떻게 아시느냐. 매일 탁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접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7집씩 부처님도 탁발을 하셨거든요. 7집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먹는지 굶는지 알 수가 있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욕구가 어떤 수준인지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관찰하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하소연하면 그 속에서 세상 일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임원가 프로그램하고 모란봉 클럽 합쳐가지고 300회 넘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금방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내 눈으로 가서 직접 공부하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저 얘기는 전번에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태도가 바뀌었네, 말이 바뀌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300회 보세요. 300회 계속 떨어지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게 저절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세간도 그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경험하고 얘기를 듣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변치행지력인데 변치라고 하는 게 수행 방법. 이 사람은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째가 숙주 수념지력인데 이것은요 이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전생을 알고 있다. 전생. 이 중생의 전생이 어떤지. 그것은 현재의 말을 행동, 생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이 어떤지도 사실은 얘기를 나눠보면 상담을 해본 사람이면 상담 과정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전생입니다. 근데 그 전생을 부모님의 몸을 받기 이전에 그 먼 전생을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수법의 전생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전생이 마부였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마부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길을 잘 찾아요. 한 번 간 길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특이한 능력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람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목소리의 그 성문의 차이를 미묘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잘 안 부르지만 이따금 출석 부를 때 대리 출석 금방 알아냅니다. 제가 이걸 스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출석 부를 때. 스님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쪽집게처럼 한 사람만 집어내면 그 다음에 절대로 대리 출석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대답 안 하고 말지. 근데 여하튼 전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생이 어디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생의 행동과 얼굴, 태도, 말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생질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 그 변화, 미래의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부처님의 지혜냐? 그것은 관찰과 경험, 그리고 분석,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체득하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지혜가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잘 결합시키면 바로 이런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제 이런 부처님의 심력을 대중들이나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는 없으나 이런 원리를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영역에 속합니다. 이건 심리학 영역.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 속에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방식이 전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조는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직연과 10가지 지혜의 힘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소회. 사무소회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 이걸 사무소회 또는 줄여서 사무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회의 첫 번째가 정등각 오해. 이것은 부처님께서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다.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라고 설하시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등강무회. 왜냐하면 이 정등강무회라고 하는 그 단계에 도달하신 이유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르침이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삼약이 있어요. 삼약. 이게 안욕따라가 무상 정등 정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삼약의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계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이미 저 속에 정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 아주 원만하고 보편적인 깨달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치고 원만하고 보편적인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등강무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누영진무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영진무회. 근데 이게 줄이면 누진이에요. 누진. 아까 누진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누진통. 그게 지금의 번뇌망상이 다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누영진무회는 지금 현재 번뇌가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더 이상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영진무회고 그 다음에 설장법무회. 세 번째가 설장법무회. 이 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실 때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의 과정을 6년간 고행의 과정을 체험하시면서 모든 수행을 다 경험하셨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을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 심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면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하고 오히려 제가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 포교나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포교 분야의 논문을 쓰면은 이게 스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에서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를 거라고. 적당히 뺏기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지금 글을 인용하는 글이 대부분 제 글입니다. 그분들이 심지어는 제가 쓴 걸 모르고 인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냐고요. 제가 쓴 글을.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일어나니까 불교신문에서 사설 써요. 봉축 특집 사설. 근데 어저께도 또 사설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오늘 출간되는 불교신문 사설을 써야 되는데 담당 기자가 상을 당해가지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논설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담당하는 기자가 저한테 부랴부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교수님 오늘 저녁에 사설 써줘서 이거 엄청난 신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논설위원이기도 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즉석에서 그냥 써줘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3시간 만에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3시간. 예. 근데 저는 제 분야와 관련된 건 이미 수많은 자료가 컴퓨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써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써도 제가 처음 쓰는 거고 남의 걸 뺏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남에게 누가 되게 쓰지 않는다. 제 글을 읽어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음악을 평가하세요 이러면 모르거든요. 저는 박자 감각도 없는 사람이 음악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설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없다. 이거 연구를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다 누구 말에 의존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이것은 잘못됐고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설출도무예 출도무예 이 출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탈을 의미합니다. 해탈의 길. 이게 해탈의 길이다라고 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 부처님께서 해탈을 넘어서서 해탈 지견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해탈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설법을 해도 중생이 내 얘기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고민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번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얘기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부처님은 어떤 중생이든지 제도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산수를 가르쳐보면 아시잖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산수를 공부하는데 자기가 막 직면하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이것을 대학을 공부하고 그 산수를 다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가 이걸 몰라서 이걸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지금 무슨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바둑 중에 왜 이창호 구단 있잖아요. 그 이세돌 구단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둑을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바둑에 엄청난 기보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수가 나오면 이것은 이 기존의 둔수인지 새로운 묘수인지 악수인지 금방 판단하는 거. 그 자기 바둑의 분야에서 그렇게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심력이나 부처님의 사무소에도 거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가지의 그 뛰어난 부처님의 특성, 육종의 비범한 지력, 이런 이 심력과 사무소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18불공법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종의 비범한 지력, 60통입니다, 이거. 그래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부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옛 성현의 길과 부처님의 깨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복송을 하겠습니다. 나가사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응공 정등각지는 일찍이 모르던 길을 발견했다. 한편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에 올바로 깨친 사람이 걸어간 크고 작은 옛길을 깨쳤다. 나가사나 존자여 만약 앞말씀이 옳다면 뒷말씀은 잘못이요 만일 뒷말씀이 옳다면 앞말씀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이 양도론법의 난무를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두 가지 다 말씀하셨으며 두 말씀은 다 같이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왕이여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사라지고 교도할 사람이 없었을 때 그 길은 없어졌습니다. 전지자인 부처님은 과거에 올바로 깨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무너지고 막히고 닫히고 덮여 통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지혜의 눈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비구디여 나는 과거에 올바로 깨친 사람들이 걸어간 크고 작은 길을 깨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또 부처님은 과거 모든 부처님이 사라져 교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막히고 닫히고 덮여있던 길을 통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열애응공 정등각자는 일찍이 모르고 있던 길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르던 길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과거에 올바로 깨친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찾았다.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모순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일찍이 모르던 길을 깨쳤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깨달은 바가 없는 길을 가는 건데 어떻게 과거에 올바로 깨친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부처님들이 깨달았던 그 길을 간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깨우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세나 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칠부를 얘기합니다. 과거 칠부. 과거의 7 부처님들이 모두가 지금 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또 그 길을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거 칠불이 가셨던 그 길이 무너지고 깨지고 닫히고 막혀서 이제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서 가지 않는 길을 간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또 부처님께서 나는 옛 부처님들이 간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칠불통계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이 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간 길이 과거에 가섭불이나 연등 부처님이나 1호 등명부이나 이런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우치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깨닫고 가는 길은 누가 간 길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간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도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처님이 와도 또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어져서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이 금생의 부처님이 사라져서 법이 멸해지는 시기가 왔을 때 또 그때 깨우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지만 그 새로운 길이 과거에 갔던 부처님들이 가셨던 그 길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